네,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와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아야했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이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만 바라보며 주님 손을 놓쳤던 저희들의 심령들, 저희들의 삶에 주여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 우리가 주님 헌신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이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목사님 축복을 막 하면서 다윗처럼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아멘을. 그렇지. 얼마나 훈련이 안 됐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건 또 아멘을 잘해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잘 돼 여러분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 입술이 열려야 우리 귀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다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다가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목장이란 무엇인가, 목자란 누군가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예화나 이런 것은 우리 김용주 목사님이 쓰신 목장이 뭐예요? 라는 내용에 나오는 예화들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란 노래 알고 계시죠? 여기 자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좀 한국의 유명한 가곡인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에 물레소리에 눈물 흘린다.
한번 불러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제가 불러드리면 좋지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님은 오지 않는다. 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간절히 이렇게 기다려 본 적 있어요? 뭐 기다리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여인은 님을 기다리는 마음, 애절한 그 마음을 이 가곡에 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카페에서 하염없이 오지 않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또 집 나간 자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년을 수정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목회란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초대되어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목자의 마음은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날이면 목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음이 기대감과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목자들은 그리고 나서 목장 식구들에게 오늘은 목장 모임에 올 것인지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온다고 그랬다가 또 못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더 간절하게 그날 목장 모임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장 모임이 천국 잔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해야만 되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목자의 기다리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잔치를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맛보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러는 자리, 그게 바로 천국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그 천국에 꼭 가야 되는지 그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천국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던 죄인들이나 또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그것을 이제 천국에 초청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누굴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미리 초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언제 우리가 잔치가 있으니까 이날 오십시오라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잔치 시간이. 사실 초대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잔치, 그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잔치 시간이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잔치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핑계를 댔을까요?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내 이 밭을 좀 돌봐야 되니까 부디 양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초청장은 이미 갔고 그리고 오겠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오늘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고 비즈니스가 너무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오늘은 못 갈 것 같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바쁜데, 그죠?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결의소 5쌍을 샀는데 이것을 시험하러 좀 가야 될 것 같소. 부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 5마리를 사서 이게 건강한지 제대로 걸어 다니는지 뭐 병든 건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좀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소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죠? 근데 뭐 소를 사는데 그 소가 처음부터 건강한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20절 말씀에서 또 마지막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정말 이유가 타당해 보입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겠어 하고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이죠. 장가를 가거나 뭐 시집을 가거나 또 아니면은 데이트를 하거나 또 손님이 와서 뭐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그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 핑계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잔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핑계를 혹시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된 자리인 것이죠. 잔치를 초대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황송한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뭐 호주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수상이니까 수상이 좀 우리 코리안 중에 몇 사람을 초대해서 오늘 식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수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의 CEO가 좀 오늘 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을 해서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죠? 어떤 유명한 사람은 돈을 내야지만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그죠? 그런데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초청을 해줬다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천국 잔치처럼 그 안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목자는 목장 식구들이 오기를
눈 빠지게 아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일 거예요. 저도 목사이면서 목자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어느 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니까 목사님, 목자 오십시오. 목사님들도 되게 말 안 들어요. 네? 그날이 딱 돼서 다 핑계가 있어요. 오늘은 뭘 해야 되고요. 오늘은 뭘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딱 한 분 오셨어요. 얼마나 맥이 빠지고 그날 하루 종일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오늘 뭘 해서 대접을 하지? 오늘은 뭘 가리고 오늘은 우리가 코칭을 할지?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카톡을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이니까 예의가 있어서 먼저 카톡을 보내고 오늘은 뭐 때문에 못 가고요. 뭐 때문에. 감정이 여러 가지로 교체를 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니까 이래요. 종들이 와서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알려줬더니 이 주인이 노하여서 종도로 얘기하기를 어서 가서 거리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눈먼 사람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도 좀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얘기를 하는 거죠.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주인인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것이죠. 종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인 거예요. 가서 빨리 초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초청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기에? 누가 지금 초청받고 있어요? 왜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체장애자들이나 눈먼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좀 돈 좀 있고 좀 옷도 좀 예쁘게 차려입고 이런 사람들을 하려. 그런 사람들은 다 안 오겠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형편에 정말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잔치가 별로 유익성이 못 느껴지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 잔치 초대된 첫 번째 사람의 부류들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받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창녀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눈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초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종들이 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분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얘기를 하기는 그러면 저 큰 길로 가서 저 산 울타리 넘어서 저기 가서 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도 데려다가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천국 잔치는 배설되었고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채운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안 오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목장을 할 때 사람이 안 오면 오늘은 쉬고 다음에 그럼 미뤘다가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예정된 시간에 우리 둘이라도 하는 거지 하고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과 같이 목장 모임을 했어요. 그 은혜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뭘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여러분 천국 잔치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천국의 맛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라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구름처럼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천국에 간 다음에 누리는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음식을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천국의 잔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에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영의 양식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의 잔치에는 섬김과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고요, 섬김과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간증들이 함께 녹아져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맛을 내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살아낸 그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서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일하지 않아요. 매번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반찬들을 주시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에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를 하면서 함께 그 천국의 맛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위로하셔서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걸 보면서 우리 천국의 맛을 보기도 합니다. 좌절과 패망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우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걸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목장을 통하여서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 목장하는 걸 보니까 목장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까? 목자이면서 목사인 제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는 공통점은 이런 거예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것은 그 목장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없더라고요. 천국의 맛을 보진 못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목장 하도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만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는 늘 다 병자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은혜는커녕 진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뭐 가라 해서 가봤더니 뭐 별 볼 일 아무것도 없대. 뭐 목장 도대체 뭐 목장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주려는 사람들. 어떨 때는 여러분 목장이 정말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장이나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병자들 어떨 때는 막 모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식사하는 것처럼 정말 목장 모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실망한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아니 맨날 저 죄인들하고 맨날 밥 먹는 저 사람은 저도 누구야 저거. 맨날 창녀들하고 저런 죄인들하고 말이야 어울려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는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 내가 함께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이 여기 있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받을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 모임이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지냐면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목장 모임이 매력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목장 모임에 가면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좀 힘 얻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도 따뜻한 이 밥 한 끼의 대접을 통해서 누군가가 좀 오늘도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얼마나 힘든, 저 사람 마음이 너무 힘든데 요새 저 사람이 와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살 소망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장 모임에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간증해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웃어주고 말할 때 때로는 눈물 흘려주고 할 때 그 사람이 천국의 맛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섬김과 여러분이 주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곳이 천국에서 맛을 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받으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제가 깨닫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목장은 천국 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주려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위해서 오직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 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겨울에 부부가 목장 모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이제 목자 목녀인 것이죠. 그날은 근데 이제 한국인 거예요. 이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목장 모임 시간이 되어서 다 오겠다고 했으니까 목자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밑에 가서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눈이라도 치워가지고 주차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차 이 라인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쓸어놓고 거기다가 막 의자도 갖다 놓고 물통도 갖다 놓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내려가서 목장 식구가 오면 아마 이렇게 주차하기 힘드니까 미리 좀 자리도 맡아 놓고 해야 되겠다 하고 30분 전에 내려가서 이제 빗자루로 주변도 쓸어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30분이 목장 모임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실망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오겠지, 온다고 그랬으니까 오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목장 모임 시간이 이미 넘어갔어요. 저 위에서 아내가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올라와요, 추운데 뭐 그렇게 계속 기다려요, 오겠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좀 기다려봐 하는데 저쪽에서 목장 식구의 하얀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막 손을 흔들면서 그냥 막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이게 그렇게 막 달려가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서 여기다 차를 딱 대서 물통도 치워주고 딱 대서 이제 목장 식구가 내리는 거하고 딱 내렸는데 목장 식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부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 남편이 말이야 어째 저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이전에는 자기만 알고 맨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저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짠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이 목자를 하면서 저렇게 많이 바뀌었네. 목녀의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보 이제 그만 올라와요, 안 올라나 봐요 오늘은 해서 남편도 설득을 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얼굴이 뭐 새파랗게 겨울이니까 막 다 얼어서 이제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오니까 우리 둘이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합시다.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죠.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을 딱 뜨려고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나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지? 혹시 목장 식구인가? 하고 초인종 소리가 나와서 문을 열었더니 정말 목장 식구들이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게 된 일이에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오늘 갑자기 눈이 와서 한 차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다 여기저기 픽업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죠.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목장 모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끌어안고 울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어안고 목장 모임도 하기도 전에 네? 목자 목녀가 그리고 그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맛있게 음식을 먹고 말씀으로 함께 웃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목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다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또 목장의 상황 따라서 좀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걸 헌신해 보겠다고 목자가 됐고 목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목자로 살아간다, 목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23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바로 목장에 VIP들이 참여할 때 목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천국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종들은 순종할 뿐인데 목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초대장을 보내고 VIP 명단들을 작성을 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험 든 사람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좀 힘을 냈으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여러분 우리끼리 밥 잘 먹고 우리끼리 재밌는 얘기하고 하는 게 목장 모임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VIP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고 다리 절고 소경돼서 다 병자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병원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VIP들 명단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느껴지는 그 사람을 한 사람씩 초청해서 함께 섬겨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또 목자 목녀들이 기쁨이 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는 그런 VIP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초대할 사람이 없는 목장 모임은 여러분 금방 우리에게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자 마음의 회복이 있고 또 목장 식구들은 그 마음과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목장 모임은 천국의 잔치의 자리를 예표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자는 천국 잔치 자리를 배설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장에 참여할 때는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려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천국의 맛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VIP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우리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높아져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서 높은 데만 바라보며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줄 모르고 나의 이익만을 찾아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목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병원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죄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천국의 잔치 자리에 초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목장을 통하여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